시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가 146편 했잖아요. 그죠? 146편 할 때 거기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시작했는데 끝 마무리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146편, 147편, 148편 해서 150편까지 전부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의 중요한 특징은 1절이 중요해요. 1절이 시편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1절에 있어요. 혹은 1절에 써놓고 마지막 절에 또 써놔요. 그래서 두갈식이다, 양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1편도 중요하고 150편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혹시 호흡을 놓고 오신 분 계시나요? 예, 호흡은 다 들고 다니시죠? 예, 호흡이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게 사명이 뭐냐면 그것을 하고 와라 하고 보내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별로 누리지 못했고, 또 그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찬송 부르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잘했어, 그리고 맞아,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평수를 팍팍 늘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주님 앞에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 괜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혹은 너는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구나, 빨리 와야 되겠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막 신앙이 좋아서 막 찬송도 부르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방언도 하다가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또 그냥 속에서부터 안 좋은 얘기가 벌컥벌컥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막 잘 일이 풀리면 그냥 막 혼자서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거의 뭐 사탄 비슷하게 바뀌어. 그러니까 그 기복이 왜 그렇게 심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에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에 뭐가 없다고요? 기초. 그 기초가 있으면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무너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 그러면 기복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사람 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기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딱 세워지길 바라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가사비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가사비. 크게 가사비. 그 가사비가 뭐냐면 가치, 사명, 비전, 이걸 딱 앞에 자만 따면 가사비가 돼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중요하고 또 내가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게 다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만 중요하다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아. 그 껍데기만, 우리의 겉모습만 종교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보살이었던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크리스찬이 됐고, 전에는 종교가 없던 사람이 예수 믿어갖고 종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새겼다고 할지라도 그 속이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볼까요? 속을 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넌 옛날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해야지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행복도 좋고 가족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한 거지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더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게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이 옛날에는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게 나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이런 것으로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 속의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는 사명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사명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너 왜 살아? 하면 돈 벌려고 살지. 너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지. 그랬다고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살아.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이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됐어요. 너 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 그 목적이 뭐야? 찬송 부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지었다고요? 찬송 부르라고 지으심을 입었대요. 한번 아까 성경 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찬송 부르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요? 선한 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가라고. 뭘 하고 가라고? 선한 일과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은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이 사명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성공하고 그러고선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단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이거 하고 와 하고 보낸 것이 있어.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모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살다가 힘들면 각 죽어버리고 싶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인생 끝장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보고 찬송 부르랬지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찬송 부르랬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팍 깨지게 하시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감옥에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도 그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다 듣고 그 밤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걸 보면 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록 단칸방이든 지하방이든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그냥 사업체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든 가족이 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있든,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거기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항상 선한 것을 내 인생의 그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면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만약에 그 목사님은 그 꿈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꿈이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비에서 마지막에 이 비는 비전을 말하잖아요. 그 비전이 있단 말이죠. 저에게는 비전이 뭐냐 그러면 저는 위로하는 목사,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왜 목사님은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 세상에 목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목사 중에 저를 목사로 딱 세울 때는 나에게는 이 사명, 그리고 이 하나님이 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하는 어떤 꿈이 내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의 비전을 삼았거든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위로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 짐이 질고의 짐도 있고 생활고의 짐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떤 힘든 짐도 있고 또 책임감이 무거우니까 가장으로서의 짐도 있고 또 많은 짐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쳐있는 분들, 직장 생활에 지쳐있고 사업에서 지쳐있고 인간관계에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지친 그것을 힘을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그래, 나는 위로의 목회자가 돼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뭔가 그분들의 문제를 떠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분에게 힘을 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온전한 힘을 주실 수 있기에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게 나의 비전이고 꿈이구나, 이걸 제가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초가 딱 있어요. 내 생각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거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찬송하며 선한 일 하고 오라고 하는 그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위로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저 개인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는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을 다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그 꿈이,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사도가 많고 많은 사도 중에 일반 사도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야.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전도자야. 이런 비전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그는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때로는 이방인처럼, 또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도 하고, 또 유대인을 위한 그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처럼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꿈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장입니다. 12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자인데 이 전도를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래요.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으라고요? 그런 가치와 사명과 비전을 딱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거기에 4장이에요.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는 정말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니까 면류관을 주실 거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이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사비가 있어야 되는 가사비가. 그 가사비 중에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전도자야. 이게 있잖아요. 나는 위로의 목회자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요동치 않는 백향목 같은 장로야. 그래서 나를 앞으로 백향목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향기를 바래서 이렇게 가정도 주변도 다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권사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씀도 하겠죠. 나는 우리 집에 싹 들어가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나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가장이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의 가치래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 주시기를 찬양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막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사업가야.
김아무개는 미스터 스마일이야. 뭐 이런 그 얼마든지 여러분의 비전을 딱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살다가 그게 아닌 것이 나에게 막 도전하거나 던져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가차없이 쓱쓱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기로 딱 작정하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누가 나에게 막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분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청구해 가지고 막 밀가부듯 한다 할지라도 쭉정이처럼 껍데기처럼 날아다니질 않아요. 겨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딱 굳건한 거예요. 왜요? 초지일과 내 마음속엔 심지가 두껍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반듯하고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하,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가사비가 딱 준비가 돼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런 환경에 돌아다니고 막 이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이렇게 저렇게 겨처럼 날아다니면 그건 성경이 악인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건가? 겨가 아니고 그럼 알곡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거기에 1, 2, 3절이 알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알곡은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어떠한 삶의 태도를 쫓아서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라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만하고 막 자만해갖고 모여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하는 그런 회합이나 모임에 휘둘려서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질 않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알곡은 그런 자리도 안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겨처럼 막 날아다니고 쭉정이처럼 그렇게 사는 건 그냥 마귀가 기질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밀가부터 하는 대로 그냥 바람에 날려다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부는 숱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이리저리 쏠려다녀요. 그런데 알곡은 딱 보면 안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어떻게 살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길 원한다 하는 그 사람이라면 가사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딱 적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내가 전에는 이런 걸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나의 가치관은 바뀌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사명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내 인생의 사명이 이거구나 깨달은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비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런 꿈이 없었어요. 나는 전에는 이런 환상도 없었어요. 내게는 이런 비전이 없었어요. 오직 있었다면 돈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는 게 나의 꿈이었다면 이건 다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이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비전은 뭐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줄 혹은 한 단어, 그게 딱 내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